부활주일에 저희가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가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묶임에서 풀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묶임에서 자유로 옮기셨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부활주일에 이 본문이 좀 생소하고 낯설죠. 살인이 주제입니다. 살인이 주제. 네. 아마 여러분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을 들으면서 이 율법과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뭐 누구를 쳐서 죽이거나 뭐 종의 눈가를 빼거나 이빨을 빼거나 또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깨끗해.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이 법과 상관이 없어. 우리 성도들도 이 법과 상관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본문은 뛰어넘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말까 한참 고민했는데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자료를 찾아보고 또 주석을 찾아보고 많은 설교집을 찾아보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꼭 여러분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 본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복음의 핵심,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이 본문에 다 깊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묶임에서 풀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네 가지죠. 첫째는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반드시 죽인대요. 죽여야 된대요. 그게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을 죽이면, 고의로 죽이면 반드시 죽이래요. 또 부모를 때리거나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형벌을 받게 된대요. 죽이래요. 우리 부모님들 아멘 하셔야죠. 네. 우리를 보호해야죠, 스스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사람을 쳐서 상처를 입히면 그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해야 된대요. 신체 손상에 관한 규정이죠. 그리고 종에 관한 법도 있어요.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종을 풀어줘야 된대요. 지금 이 네 가지 말씀, 이 법을 들으면 얼핏 들으면 무겁고 엄격한 형벌 규정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이 지금 오늘날은 무슨 법으로 다 있죠? 헌법으로 다 있잖아요. 이게 상해 보복법인데 이 법이 나중에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주 좋은 법, 헌법으로 이 법을 근거한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핵심은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때리면 나 죽어? 내가 누구를 죽이면 나도 죽어? 여러분 이건가요? 아니죠. 이 법의 핵심은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어요. 보호.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당시 종과 여성들,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한 조항을 통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회복하고 그 정의를 세우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사회법들, 그 사회법들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 당시 사회법들은 전부 권력 중심, 힘 중심, 귀족 중심이었어. 다시 말하면 돈과 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법이에요. 이 법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이겠죠. 그리고 종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일반 피해를 연약한 존재들한테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법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 종조차도 노예조차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 신체가 손상되었을 때 즉시 자유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즉 출애굽기 21장은 묶임 속에 있던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실제적인 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법이 있어야 사회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죠?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런 법이 없다. 그리고 세상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갔다. 그럼 엉망진창이 되겠죠. 힘 있는 사람이 누구를 때려도 그걸 판결할 법이 없는 거예요. 누굴 죽여도 부모를 원망해도 판결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피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 공동체가 이 광야를 잘 지나가도록 이런 엄격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엄격하냐? 사실 엄격하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력한 법으로 세우신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총회는 헌법이 있어요. 교회도 다 헌법이 있거든요. 이 헌법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법이 정관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관이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 가면 정관이 다 드러나 있죠. 여러분 정관이 왜 있어야 되죠? 정관이 없으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교회가 부흥하는 데 걸림돌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많이 헌신을 했어. 막 섭섭하고 막 억울하고 그걸 풀어줄 만한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관이 있다면 내가 이 정관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이 은퇴할 때 섭섭하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목회했는데 섭섭하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정관이 있으면. 여러분 왜 교회가 정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관이 있으면 목사님 법대로 정관대로 대우해드리면 돼요. 법대로 은퇴하면 되고 장로님들도 법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법이 정관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정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도회도 남전도회도 만들면 정관부터 만들잖아요. 우리 여전도는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길 거예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 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별은 하세요. 여러분 차별과 구별을 구분하실 수 있죠? 우린 차별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구별은 해야 돼요. 오늘 법에 보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얼마나 정확하냐면 이 법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억울하게 죽인 자들 하나님이 내어주셨다고 표현을 하죠. 이런 자들은 어디로 가게 하시죠?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도피성이라는 걸 하나님 만드셨어요. 도피성으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사회와 격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 거기서 나올 수 있냐? 거기 그 당시에 도피성으로 갔을 때 제사장 있죠. 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죽었다. 빨리 죽으면 빨리 나올 수 있고 제사장이 늦게 죽으면 오랫동안 거기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법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인지. 그래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세상과 격리시켜서 하나님이 또 그 죄를 회개하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고의로 죽인 자는요, 하나님 성전에 있어도 끌어내서 죽이래요. 이 고의가 중요해요. 고의가 뭡니까 여러분? 고의는 죄예요. 여러분, 마귀는 왜 용서받지 못하죠? 사탄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고의로 처음부터 죄를 계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스스로 악을 도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살인의 기원은 그래서 마귀예요. 물론 고의가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공동체가 실수한 사람들을 품어줘야 돼요. 그러나 악을 도모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왜요? 살인죄는 무서워요. 여러분, 살인죄가 어떤 건가요? 살인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을 파괴하고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게 살인이에요. 제가 미국에 그 재판하는 거를 영상으로 몇 개를 봤는데 제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미국은 살인을 하는데 약물을 하거나 술을 마셔서 살인을 하면 그 살인죄가 가중이 된대요. 여러분, 그게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술을 먹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면은 형량이 줄어요. 감형이 돼요. 왜 감형이 되지? 그럼 술 먹고 사람 죽이면 다 감형되네? 술 먹고 교통사고 내면 다 감형되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술 먹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뭐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다시 다 복귀를 해요. 복귀를 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럼 우리 자녀들은 술 먹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요. 법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 기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술. 잠언 31장에 르무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이야기했죠.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왜? 술을 마시지 말아라. 왜? 너는 왕인데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네가 술을 마시면 그 일을 못하지 않느냐. 술을 절대 금하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는 술을 마셔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는 아니에요. 왜? 분별력이 사라져요. 저는 저희 교육자들에게 굉장히 자유하죠, 우리 교회는. 근데 한 가지 엄격한 제안에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술을 먹었다. 원아웃 제도입니다. 원아웃 제도. 장로님들이 뜯어 말려도 바로 아웃입니다. 술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도 술 먹는데 우리도 먹으면 안 돼? 여러분, 드셔도 돼요.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죠. 그러나 지켜야 될 법은 있어야죠. 살인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법이 주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생명을 경시 여기면 죽인다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 여겨서는 안 돼요.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기는 자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자꾸 어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아동 성범죄나 가정을 파괴하는 죄는 엄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살인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어떤 악한 일을 도모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산불 내는 거. 저는 이번에 산불 낸 사람 잡아서 사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안 보셨죠? 산불로 쑥대밭 됐습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막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도네이션 해가지고 돈을 줘도요, 회복 안 돼요. 짐승, 집,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물건, 이불. 그런데 여러분, 술 먹고 정신 이상자가 산불 냈으니까 정신 이상 때문에 여러분, 인권은 그런 데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걸 강력하게 처벌해야 다음에 산불을 내려고 해도 무서워서 안 내죠. 저는 그 집안의 재산 다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범죄요. 아동 성범죄. 진짜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막 피가 거꾸로 솟아요.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유괴해가지고 성폭행하고
사지를 다 찢어 죽여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해도 법이 무서워서라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음주운전 해가지고요 젊은 가정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만 살았어. 7살짜리 아이만. 지난주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운전해서 들이받았는데 일가족이 다 죽고 여행 가다가 한 명 아이가 살았다니까. 7살 아이가. 엄마 아빠 누나가 죽었어요.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음주운전이니까 괜찮습니까? 술 먹었으니까 실수입니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살인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들, 그런 독재자들 엄하게 다뤄야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질서가 깨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율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다 사형이에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죄인은 보호하고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살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런 짓 하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너희가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제 살인하지 마. 부모를 때리지 마. 노예를 함부로 하지 마. 너희 하면 다 사형이야. 이 말은 사형을 시키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신 법이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는 거예요.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법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율법대로 살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지키려면요 가정에 법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게 약점이거든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나쁜 쪽으로 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무조건 사랑해야지, 무조건 우리 아이들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 되지. 근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진짜 잘하는 게 존댓말 쓰기 하는 거. 또 저도 요즘 느끼는 게 아빠의 역할을 정확히 해야 되겠구나. 공의와 사랑을 구분해서. 우리 집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아이들이 무서워할 건 무서워하고 사랑할 건 사랑하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이 말씀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나는 살인 안 하는데, 나는 부모 공경하는데, 나는 남을 함부로 해하지 않는데, 나는 그럼 괜찮은가? 이 말씀 나하고 상관없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여기서도 자유하신가? 보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뭐죠? 심한 욕이에요. 왕따 같은 거예요. 너 죽어! 저주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지옥 간대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간음하면, 너희가 마음으로 살인하면,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지옥 간대요. 우리는 율법이 더 심하고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배웠잖아요. 예수님 사랑 아니세요.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심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겉으로만 살인 안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살인한 것까지 지옥 간대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누구를 노하게 하거나 라가라고 심하게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게 뭐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묶임에서 풀린다고 했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왜 안 풀립니까? 왜 뭔가에 묶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 율법이 오늘 부활주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묶임 없는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인데 스스로 하시면 되지 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얘기를 할까요? 임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묶임에서, 포로에서, 눌린 자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 이거 십자가에서 죽는 게 쉽지 않은 거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자유를 선포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 사망의 묶임, 율법의 정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쯔빙글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마신 잔은 무슨 잔이냐? 진노의 잔이다.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다 마셨다. 우리가 사망이라는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망을 다 겪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묶임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자유를 얻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55절 57절에 보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죽음아 내가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거기서 이제 자유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은 상해 보복법,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건 복수의 법이 아니에요. 복수해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감정이 격해지면 더 폭력적이게 돼요.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더 큰 복수를 낳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걸 억제해 주는 법이에요. 네가 당한 만큼만 해라. 얼마나 정확한데, 제가 성경을 안 읽지만 읽어보세요. 21장을 읽어보시라니까. 22장 23장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정확한데요. 내가 아팠던 것 이상으로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법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누가 있었죠? 살인자가 있었잖아요. 강도라고 돼 있지만 살인자예요. 극각 무도한 강도, 사람을 죽이면서 남의 물건을 훔친 강도들이 양옆에 딱. 왜냐하면 그 십자가라는 형틀은 그 당시에 가장 악질 범죄자만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쳤죠? 그 살인자를 내려놓고, 바나바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내 백성들이, 내가 저 인간들 구원하려고 왔는데 저 인간들이 나를 죽이라고 그러고 살인자를 살리라고 그래. 이미 이 살인자들은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이에요. 이미 사람을 죽인 자들이에요. 그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잖아요. 뭘 상징합니까? 살인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저는 다른 거는 다 참고 견딜 것 같거든요. 뭐 다 참을 수 있고 견딜고 괜찮아요. 저는 별로 막 먹는 것도 신경 잘 안 쓰고 뭐 어떻게 제 삶의 모양을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힘든 게 억울함인데, 제가 지난 2, 3년간 와 진짜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그 억울함. 예수님 지금 얼마나 억울할지 지금 설명을 하려고 여러분에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하면서 십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주님 저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 하나도 억울한 거 없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이 생기더라고. 왜냐면 제가 억울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억울하시지. 그 주님이 살인자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억울하면 안 되죠. 나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내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각오 못하고 목회자의 길 가면 안 되죠. 목회자는 그 정도 각오,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게 목회자인데,
그 억울함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근데 이번 주에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주님 저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제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스펠 성도 여러분, 우리 살인자 맞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살인자 맞습니까? 아멘. 우리 살인자죠. 사람을 죽이고 부모를 치고 저주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종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죄가, 그런 영적인 죄들이 우리를 묶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이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이미 억제하고 있어요. 도덕법이, 시민법이.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 죄에서 자유로운가요? 그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죄의 삭은 사형이에요. 그 진노,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죄가 우리를 묶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게 죄잖아요. 끔찍하게 공동체를 훼손하고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을 헌신하고 멋지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죄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묶여 자유하지 못하는 성도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분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상담하는데 음란물 그걸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마다 보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서 말 못하겠지만 그게 중독이 되잖아요. 새벽까지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음란물을.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지 와도. 음란한 게 딱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하죠? 신앙생활이 안 돼요. 공동체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요. 같이 청년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이게 안 된다고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의 상처, 실패에 묶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그 상처, 실패에 꽉 묶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묶여 있어요. 쫙.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비교의식에 묶여 있는 사람들. 지금 전부 성경 얘기잖아요. 늘 남의 얘기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을 생각하지도 않아. 하나님 내게 주신 열매는 소망하지도 않아. 영적으로 게을르고. 우리 마음속에 이 죄가 우리를 묶고 있다. 이 묶임에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찬송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삶의 묶임 속에서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일하심이 예배예요. 예배는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해진 은혜의 날이잖아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설교 시간이 있어요. 말씀 시간이 있어요. 왜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세상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고 삶의 묶임에서 사명을 깨달아 또 자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우리를 묶임에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매듭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복 줄게, 내가 준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뭐가 없죠? 행함이 없어요.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행함이에요. 여러분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는데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속사람이 변할까요? 아니요. 계속 묶여 있어요. 이 묶여 있는 건, 죄는, 악한 영이 우리를 묶는 거는 이미 죄가 묶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행함은 뭐?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니까요. 행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게 두렵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뭐가 있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살아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돼. 내 모든 걸 바꾸려면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야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연휴 전에 며칠의 시간을 내서 필리핀 단기 선교 이번에 가려고 해요.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우리가 3일만 사역을 딱 정해놨어. 그 10월 5일이 끝나고 한국에 오면 일주일 내내 추석 연휴예요. 그 전주에 잠깐 갔다 오는 건데 왜 단체로 가지 않고 여러분이 기간만 정해주고 양 옆에 비행기 티켓은 알아서 끊으라고 하냐면 혹시 사역하고 끝나고 가족끼리 휴가도 보내고 오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공지를 정확히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기도한 다한뚜보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헌금했잖아요. 1200만 원이나 보냈고 또 우리가 기도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돈과 기도를 보내는 거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역들, 주일학교 사역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도 됐지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행함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우리의 삶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안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 자기가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물 한 잔 얻어 마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생각이 잘못됐어. 직접 행하셨잖아요. 직접 사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아, 나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여자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왜요? 십자가에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실제가 있으십니까? 실제 기도해야 변한다니까요. 실제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가 있다니까요. 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율법이 있구나. 난 내 맘대로 살래. 중2병 걸린 것처럼. 법이 있어? 난 내 맘대로 살래.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가 격리를 해요. 사회는 격리를 시켜요. 감옥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은 지옥 불에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 삶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행함 말고 없습니다. 행동해야 길이 보이고 문제도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근데 맨날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해. 맨날 관념으로만, 생각, 환상으로만 신앙생활해. 아무 변화 안 일어나요, 여러분. 100번, 1000번 해보십시오, 환상 속에. 진짜 환상 속의 그대지. 서태지와 아이들 모르시나요?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모두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주의 일을 힘쓰래요. 이 주의 일을 힘쓰라는 이 주의 일은 교회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일에 힘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의 일에 힘쓰래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부활의 날에, 부활의 주일에 우리의 묶임을 풀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바라보고 이제 우리는 자유의 삶, 해방의 삶, 감사의 삶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묶인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묶여있는 거 다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법, 이 법 속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묶인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법이, 하나님 율법이 우리 삶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 신앙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아요. 십계명이 버려져야 될 율법입니까? 파기돼야 될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 파기론자 이단이 돼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래요. 예수님을 따라오래요. 왜요? 살 길이 있으니까. 부활의 길이 있으니까. 영원한 영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여러분 마음에도 말씀을 세우셔야 돼요. 자꾸 신앙을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자꾸 신앙을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말은 진짜 중요해요. 성경 말씀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아요. 그래야 묶임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삶에 여전히 묶여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는 은밀한 죄가 우리를 묶고 있지는 않는지, 상처와 아픔이 나를 묶고 있지는 않는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있는데 그 악한 영에게 묶여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그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저를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달란트로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의 달란트로 가정을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길 원하셔서 십자가 지신 거지, 평생 죄에 묶여서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묶임에서 벗어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 없이 각자 주신 은혜대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유,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자유, 생명의 자유, 성장하는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유, 우리에게 그 자유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도록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영혼을 두고 우리의 인생 신앙을 두고 이 시간 합심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